오늘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시인의 이름은 안도연이라는 시인이고요. 제목은 스며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시는 참 어려운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몇 마디 문장만으로도 잘 풀어내는 신비한 문학인 것 같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먹기에 바빴던 간장게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이 시인은 간장게장을 보며 인생을 생각하고 그 인생 안에 삶과 죽음, 그 죽음이 가까우는 시점의 담담함 그리고 처연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을 직감이나 한 듯이 마지막 서신이었던 디모데후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사로운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서신을 마치면서 끝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배경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던 시기였다 했습니다. 이 시기는 네로의 광란의 시기였습니다. 큰 화재의 이유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택연금처럼 보였던 1차 구금에 비해서 좀 더 분위기가 엄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생각했고 그 사랑이 디모데를 향한 메시지로 잘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바꿔보라 한다거나 1장 8절을 통해 바울 자신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1장 13절과 14절을 통해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라고 약해질 수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의 권면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학자들의 이야기나 전승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며 감옥에 두 번째로 감금된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라고 보는데 이 상황을 바울도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본문이 바로 4장 6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 하나인데 희생 제사이기도 하고 긴 시간과 절차가 있는 제사이며 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회심 이후의 인생의 시간을 긴 제사의 시간으로 또 그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는 그러한 전제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한 것이지만 제사의 끝,
인생에서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디모데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은 9절, 오늘 본문의 9절을 이렇게 말하며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그 동역자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서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갈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9절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이야기로 10절을 이어갑니다. 여러 명의 이름 중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누가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의 가까운 친척 중 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기도 했던 이 데마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헌신을 위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할 값을 결코 계산한 적이 없는 변덕스러운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며 제자처럼 살아갔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던 중에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는 사람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기쁨이 일어날 때는 누구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반대로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연유에선지 먼저 돌아오게 되었고 그것을 바울은 심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렇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하다가 갈라서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 일이 있은 이후로 마가 요한이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더 성장하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거나 어떤 오해가 풀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진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써내려가게 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데마 그리고 마가 요한, 이 두 사람의 대비가 보여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삶이기에 끝까지 말씀에 붙들려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의 그날까지 말씀에 붙들려 믿음의 경주를 천천히 그리고 바른 길로 걷고 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품에 안으며 함께 가게 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